네, 묵상간증 재난을 막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작년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매출은 오르지 않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는 20년이 넘도록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그가 제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저를 대적하며 다른 직원들을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존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미운 마음이 들었고 여러 생각으로 요동치는 제 마음을 제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그 직원에 대해 나눌 때마다 지체들은 그 직원을 설득하며 가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는 소그룹 리더로서 체면 때문에라도 그 직원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를 퇴사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직원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록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식었지만 아들의 큰 사건 앞에 힘들어하는 그에게 다가갈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지체들에게 하듯이 진심으로 위로해 주자 그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생산 현장도 개발 업무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기 일처럼 맡아서 처리해 주니 막힌 업무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 욕심과 죄의 돌무더기가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함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은 제게 물질과 관계 고난을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의 시기에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힘든 마음을 나누고 제 죄와 사랑 없음을 보게 하심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사 사정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위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을 깨닫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하루에 30분은 회사 직원들과 업무가 아닌 일상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고 지체들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에 흉년이 찾아오고, 네, 여기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회사가 어려워졌고요. 또 관계적인 고난이 이렇게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인내하고 있을 때에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또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요. 제 욕심과 죄의 돌무더기가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함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은 제게 물질과 관계 고난을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절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예수님한테 보이려고 나왔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성전이 엄청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예수님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원래 그 당시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대해지고 휘황찬란해지고 계속 공사 중이었었던 이런 상황이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자세한 것은 2절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들만 보는 경우들이 많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도 이미 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요, 로마 총독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던 것이죠. 우리 생각에도 무너질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누군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또 무너지는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요. 그래서요. 화려한 헤롯 성전처럼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 아닌가,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적 시력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2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 눈에는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성전을요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주전 17년에 착공이 시작되어서 이 성전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요 주후 63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주후 63년에 성전이 완성되지만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나중에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요, 무너지게 되어지고 로마가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의 응징으로 정말로 이 성전은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벽만 남아 있거든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있는, 정말 그렇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세워지지 못해 무너지다, 설립이 불가능해 붕괴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동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자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움을 받지 못해 호련히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 것이죠.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려졌습니까? 로마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망한 게 로마 때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거,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 선지자를 죽이는 거, 즉 나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가 망하는 것은 내 인생의 결론인 것이죠.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 할 수 없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양재 목사님의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무너지지 않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빈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빈 공간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통해 나의 수치와 약점을 들여다보는 것, 내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을 불편하게 합니다. 나의 빈 공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자신의 빈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세상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그 속에 숨은 파멸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빈 공간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수치와 약점과 죄를 날마다 들여다봅니까? 3절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종말의 때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게 너무 큰 사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거짓 선지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왜 사람들은 때를 중요시 생각할까요?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오늘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왜 언제 오시는지를 말씀 안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라고, 그날이 언제 오시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끝과 같은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자들도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묻잖아요. 우리에게 세상 끝은요,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설 징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뚝 서는 길이고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것은 유대인들이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에 말씀 안에서 세워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무너짐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미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무너지지 않을 건강, 학벌, 돈과 지위를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죄로 이끄는 일,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미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과 야망 때문에 미혹받는 부분을 안타까이 기도하며 우리의 무너진 데서 오직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무너짐의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무너짐을 통해 우리는 내 야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나를 살려줄 힘처럼 여기며 미혹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미혹에 가장 약합니까? 내게 온 죽음과 재앙과 질병에서 회복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망하는 것이 모든 민족이 내게 몰려오는 징조라는 것을 믿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난리도 있겠고요, 소문도 있겠고, 두려워하지 그렇지만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 관점으로 보자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난리도 있을 겁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 끝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이 7절 말씀 같은 걸 보면 뭐 지금도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뜻은요, 문자적으로요,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산통이라는 의미더라고요. 산통.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산통은 고통의 극치를 겪게 만들지만, 근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낳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이 재앙은 끔찍하지만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재앙을 통해 이온 산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 인생 끝났다며 절망하고 있는 난리나 재난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산고의 시작임을 믿습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박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여기 9절에도 나와 있고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미움도 받기 싫고 욕도 안 먹고 싶고, 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움도 받고 욕을 먹으면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10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미움이 내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받는 미움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네, 11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네, 요새 알다시피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요, 나는 신이다 라고 해서 정명석 씨도 이야기도 나오고, 네, 뭐 아가동산인가요? 뭐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여자 또 이단도 있더라고요. 교주도 있고 뭐 그런 게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예, 뭐 전 세계 300명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한 80명 정도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제자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번영신학, 성공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미움을 받는 대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쉬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법이 성한다. 이 불법이란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활동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 불법이 합법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불법이 성한다. 성한다라는 것도요, 원어로 보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보니까요, 헬라어로 아가페가 쓰였더라고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식어진다라는 것은 냉랭해지다, 절멸하다, 없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불법이 사랑을 전소시켜 버리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을 애통함을 잃어버린 거, 그게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이 12절에 대해서도요,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핍박도 심해지고 불법도 늘어나니,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신앙의 순결함을 잃지 않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끝까지 견뎌낼 때에 정말 그 죽음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대요.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혼하라고 다 끝내고 헤어지고 자살하라고 난리와 기근과 지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아직까지 우리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끝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죽으면 이 역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어떤 수고가 나에게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끝까지 견뎌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오늘 하루 견뎌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천국 복음을 증언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요,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정말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